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대략 한 20강 정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나 꼭 이 책에 있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그동안 경험한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항상 이 세 단체, 이 사람이 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이 세 단체에서 가장 항상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되고, 가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잘못되잖아요. 교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십이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물론 영적으로 숫자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면 세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해 가잖아요.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까? 뭐가 다를까 보면은 그 리더십 자체가 역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좋은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부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나오면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 나라 자체가 쇠퇴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모세, 어때 좋은 지도자였죠.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가 참 온유함이 세상에 뛰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세 다음에는 누가 와요? 여호수아가 오는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살아있던 장로들,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그 역사를 본 그 이제 사람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는 말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세대가냐면 사사시대가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데, 그래도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돌아와요. 사사가 없으면 다시 내려가고, 또 사사가 세워지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에 따라서 백성이 부흥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쇠퇴할 수 있고, 나라마저도 쇠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냥 백성은 태어나면 되잖아요. 지도자는 태어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도 가끔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에 따라서 국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면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다 세운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러면 인간의 몫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라든지 또 다른 시대에 보면, 만약에 어느 민족이 망했다, 또 어떤 영적으로 쇠퇴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책임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그 7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들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일꾼들에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일꾼들에게, 교회 그 지도자들에게, 빌라델피아, 사대, 뭐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결국은 뭐예요? 거기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지도자들에게 그 성도들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력이 잘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자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인도자나 국가 지도자나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이제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 대통령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많은데 왜 없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이 가장도 그냥 결혼만 한다고 가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책임감과 함께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마음도 없이 결혼했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했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지도자에 따라서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세워지니까 어때요?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국가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세상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배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또 가장을 배우기 위한 것도 아닌데, 교회의 인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오늘 지금 첫 시간에는 서론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인도자들은 가장 이 세 지도자들 중에 가장 힘들어요. 어렵고. 사실은 교회 인도자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인격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우리가 그 벌들의 세계를 보면 여왕벌은 따로 키우잖아요. 먹이를 더 많이 주고 뭐 로얄제를 먹여서 다른 벌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 그냥 그 여왕벌을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야곱이라든지 뭐 그럴 때 야곱도 있잖아요. 뱃속에서 그 태가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게 그 일꾼들을 키울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심도 있지만, 이쪽 우리가 양면을 생각할 때 양면을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 가정에도 보면 애들이 막 열심히 돈 많이 들이고 공부를 하라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보면 모든 리더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누가 세워요?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그런데 성령이 감독자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성령만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쪽 편에서부터 하시지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다 나와야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성경 지식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은 어때요? 경험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장로란 말이 어때요? 나이 많은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 양육 계획이 있어야 지도자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당대의 지도력이 끊어질 수 있죠. 교회는 계속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우리가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어떤 기업도 수세대를 가지 않잖아요. 가다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서 무너지고 이 지도자들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약해지죠. 그러면 뭐가 달라요?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교회 지도력은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옆을 보니까 왕들이 하니까 좋잖아요. 왕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가지고 왕을 택해서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첫 왕부터 망한 거라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은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지만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대리자들을 통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처럼 다시 신정체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대리자를 통해서 큰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리더들은 누구예요? 목자들. 그죠? 목자들. 목자장 아래에 있는 대리자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세상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양면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 입장도 중요하죠. 성도들이 또 이제 세상은 이게 대통령이 된다더니 왕이 되면요 말할 수 없는 권력이 주어져요. 그에게. 그럼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좀 하시오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겠죠. 네? 안 그래요? 막 신문에서는 맨날 말 한마디 어떻게 했느니 막 따지잖아요. 한마디 하면 그것은 금방 그냥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저 도로 좀 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다음날 일 시작할 거라고 쫙 일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인도자들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죠. 말이 많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권위가 그냥 주어지는 거지만은 교회 리더십은 그냥 제도적으로 권위가 주어지는 거. 물론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긴 하지만은 성도들도 역시 자세가 그런 면에서 인식이 필요하고 목자들도 그런 면에서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교회 리더십은 세상 리더십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이 줄기를 보면은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밑에 대리자들이 다스리는 것인데 그 대리자의 자격이, 그러니까 목자들의 자격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자격대로 해야 된다는. 그래 문제는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리자들을 이런 사람으로 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A처럼 이런 사람을 세워야죠. 근데 이런 사람을 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미약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되려고 하면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 갈 준비를 하고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없이 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봐서요. 은퇴하고 나서 의대 공부해가지고 의사 된 사람들. 거의 없죠. 물론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없어요.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때려치우고 의사 되는 거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뭐 은퇴하고 나서 회사 그만두고 나서 뭐 사업이 안 되니까 뭐 아니면 또 한 가지 뭐냐면 무조건 신학교를 가니 신학교에서 일꾼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신학교에 일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의 자격 그것만 가지고 교회 일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난 그런 걸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장관만 하려고 해도 뭘 거치게 돼요? 청문회를 거치게 돼요. 난 거기 나간 사람들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온 집안이 다 까발려지잖아요. 뭐 그냥 옛날에 주소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세금 낸 거 안 낸 거 다 들춰지잖아요. 그럼 교회 인도자를 세울 때 그렇게 들춰요? 청문회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에 대한 그 목회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는 장관보다 더 까다로운 거예요. 이건 진짜 책망할 것이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막 문도 부시고 막 단에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목회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교회는 복받은 거죠.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 모든 나라,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단체, 그 모든 교회들이 뭐에 가장 허덕이고 있냐면 지도자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라 그래요? 대통령 해먹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죠. 뭐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우리가 볼 때 뭐 지금 뭐 안철수 부민이 일어나고 뭐 하도 기존 정치의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안 그러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막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지금 뭐냐면 제발 좋은 리더십을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저번에 대처 그 영국 총리 했던 분이 돌아가셨죠. 그 사람 존경받잖아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모든 단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지. 있어도 부족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느냐. 만일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으면 나는 리더십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성도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더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교인들을 모으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리더십.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큰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대형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그만한 리더들이 있잖아요. 뭐 이동원 목사집이라든지 뭐 하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가 그 점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 다음에 모세보다도 훌륭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모세 다음에 훌륭한 일꾼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조금 못하고 여호수아는 실패해서 그 다음에 세우는 것. 사도 바울을 보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위에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섰으면은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밑에 누구예요? 디도나 디모데잖아요. 근데 디도, 디모데 다음엔 누구예요? 우리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도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에서 모든 교회 역량 중에 몇 프로나 리더십 양육에 투자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선교, 또 무슨 전도, 이런 데는 힘을 많이 써도 일꾼들을,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리더들이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래도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한 대로 나는 수영을 잘해요.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물에 떠다닐 수 있어요. 근데 수영은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수영 그 폼도 모르고 배영이니 뭐니 나 참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나 어릴 때부터 물에서 자라서 그냥 놀이터가 물이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성도 쌓고 물속에 들어가 고기도 잡고 물 위에서 놀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물이 놀이터였으니까 아주 능숙하게 물에서 놀 수는 있지만 수영을 배워본 적은 없다는 거죠. 나한테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아무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수영을 가르친다고 할 때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나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수영을 배우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트에 태우고 가서 호수에 가서 호수에다 그냥 던졌대 자기를. 그러니까 살려니까 헤엄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수영 제대로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배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 리더십도 그렇게 해서 생기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나부터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군대에서 싸우다가 대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그 밑에 계급이 하는 것처럼 교회도 비상시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래도 더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은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그렇게 양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만한 개입과 투자 없이는 절대로 좋은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지나보면 알아요. 오래 못 가.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러분이 벌을 이야기하잖아요. 벌은 여왕벌이 없으면 그 벌은 이만큼 큰 무리가 있어도 금방 흩어지잖아요. 교회도 리더십이 없으면 성도들도 흩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리더십이 없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다 세우실 거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쪽 면을 생각할 때는 키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세대 교체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를 교체할 후계자 지도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벌써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 후계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뭐 알아서 하겠지. 그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어? 내가 죽으면 다 그래도 형제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려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 리더십이 참 독특한데 세상과는 다른데 어려운데 왜 독특하냐면은 한 사람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는 혼자 하게 되겠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수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더 공부하겠지만 복수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도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 인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인격을 잘 갖춘 사람 봤어요? 그러면 내 생각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잘 갖춰진 애는 절대로 울진 않을 거라고.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인격이 갖춰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갖춰고, 물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이런 것은 천성적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갖춰지진 않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참 그 성품이 착한 애들이 있어요. 착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애들 있으면 저는 그래요.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목회자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을 하고 또 그의 걔들도 자기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이게 어려운 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소명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이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이 일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서론적인 얘기니 그렇지만 소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부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뭐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런 걸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냐면요, 그 짐이라고 할 수 짐.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짐, 자기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그 짐, 그 영혼들이 그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영혼들이 그 고통당하는 걸 보면 참 마음에 괴로움이 되고 뭔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그 무거운 짐, 이 짐을 무겁게 느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은 뭐 내가 자기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이를 따질 여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강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나가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수영 자격증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야죠. 그 사람 놔두고. 응?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저 사람을 빨리 건져내요. 그렇게 소리를 안 해도 내 마음 속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일하는 것처럼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딱 5년만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뭐 10년만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소명, 그 짐을 받게 될 때, 영혼들에 대한 그 소명감을 갖게 될 때, 그 짐 때문에 그런 평생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게 돼요.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또 부득불 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의 다해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그지 않으라.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그것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걸 의무감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어요. 목회도 그런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런 소명이 없이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짐이 없이는 이 일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이게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는 어때요? 돈 때문에 일할 수는 없어. 돈을 많이 안 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순수하게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명예 때문에도 이게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명예 다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해봐 명예가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떻든,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각 처에서 지도자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각 처에서 키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기업이다 그러면 어때요?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보면은 그 신입사원들 중에서 간부가 될 사람들은 또다시 훈련시키잖아요. 뭐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군인들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육사 나온 아이가 있는데 걔가 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걔를 더 중간 그 위에 리더를 세우려고 하니까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유학을. 그래가지고 군관 학교가 유학을 하고 오고 또 다른 데도 보내고. 그러니까 점점 모든 사회 제도가 그들이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후계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뽑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리더십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 지도자들을 양육할 때는 주님을 닮아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지도자들을 되도록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한 세대를 더 지나가지 못해요. 그 후 시대에 나도 이제 그게 큰 숙제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교회가 부흥되거나 현상 유지하거나 하얀 길을 걷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들의 다음에 일어날 지도자는 리더들은 더 부흥할 것인가? 더 하얀 곡선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지도자들 우리 후세대 지도자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교회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방법은 한 가지 딱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뭐냐면 주님이 내일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거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앞으로 만약에 50년이나 100년이나 150년이나 적어도 30년만이라도 예수님 안 오신다면 틀림없이 각 교회는 리더십 부족의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어떤 교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 교회는 90살 먹은 분이 교회 인도자들이에요. 90살 정도 먹었네.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지금도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후계자는 누구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소망이 있느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 보면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으면 교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주로 모이더라고. 젊은 사람들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양들을 돌아보는 사역, 먹이는 거라든지 보호하는 거라든지 인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왜 이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지도력의 구조, 예를 들어서 복수 목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 체계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들이 교회 리더십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또 어떤 위치에 이를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임명하고 어떻게 또 그 은퇴하게 될 것인가. 나는 은퇴란 말을 사용하기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그러는데 사실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주지회의 은퇴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은퇴란 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나이가 90이 되든지 100살이 되든지 앞에서 전면 일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제사장들도 나이가 되면은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으면 뒤에서 사역은 평생 끝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면에서 일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 대한 이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제가 다루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에 대한 그 공급 어느 정도 수준, 어떤 방법, 이것도 지금 현재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통에 나온 거, 어떤 교회들 보면 매주 셋째 주에 헌금통에 나온 걸 가지고 목자들이 나눈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고,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문화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라 그러는데 우리는 입맞추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안 해요? 성경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지금 변해온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목회자들이라는 공급도 상당히 이 문제들 잘 다루지 않아요. 이게 서로 곤란한가 봐요. 목자들의 공급이 다루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다루지 않으면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목자가 어떤 나라에 가니까 목자가 잘 살아야 성도들 잘 산다고 하더라고.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보다는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목자는 제일 못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체계적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